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되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그건가요? 나름 마음 두어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신앙생활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물으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반응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회심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선 회심 자체의 중요성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그 회자가 무슨 회자라고 확인했었죠? 돌아올 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차량 구매할 때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니까요. 또 하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 앞에서라면 반드시 뒤따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회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필수입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요, 팥이 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회심이 싹 틉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회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세등등했을 때의 회심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회심이 무엇인지 아울러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회심은 수정이나 보완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차원의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며 그들을 받게 하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분명했어요. 확고했습니다. 이 일에 뛰어든 자신이 의롭게 보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똘똘 뭉쳤고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만 교회를 받게 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분명한 신앙과 신학을 갖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지금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6km나 떨어진 그곳 다메섹에도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가 있기에 그곳을 향해 호기롭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기 등등했고 위협적인 마음으로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색출 허가를 공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에게 갔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누구의 길이라는 거, 예수의 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무리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빛을 만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은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나타난 빛은 은유가 아니었어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그 빛이 실제로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본문이 알려줍니다. 사울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 빛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두 번 부르며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 구약의 누구의 이름이죠? 원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사울 왕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에게 붙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담긴 매우 자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과 확신 속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단 한 번도 나사렛 예수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계실 때 직접 그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음성은 그러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와 자기를 통일시 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삶을 평생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거,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께 붙어 있는 삶, 예수께 충성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실 뿐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렇게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3가지 차원의 무너뜨림이었어요. 첫째, 그의 신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즉, 사울이 아는 하나님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2번째, 그의 확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사울이 옳다고 여기던 것, 그거 그냥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의 중심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참된 회심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너뜨리시곤 합니다. 나의 의가 앞세워진 신앙을, 나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자부하는 어떤 삶의 면면을 무너뜨리시기도 해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으시려고 우리에게 무너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셨던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마땅히 무너지고 그래서 참되게 세워지는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계속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 옮길까요? 2번째는 회심의 과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력함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강력한 빛 앞에서 결국 예수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일시적으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캄캄해졌습니다. 주도적이던 그가,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던 그가 이제는 몇 걸음 내딛지도 못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도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미 무력해졌어요. 엎드러지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역설입니다. 모순이에요. 사울만큼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구약을 줄줄 외우던, 구절마다 풀이할 수 있었던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의 역설적인 무지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육신이 무력해졌고 그의 지성이, 그의 알미 무력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우리에게도 무력함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었던 몸을,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던 어떤 일의 능력을, 나름의 명예를, 소유를 무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멈추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력함이란 다시 내게 돌아서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회심의 과정에서 이런 무력함을 주실 뿐 아니라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리스도인을 붙여주신 거였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먼저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후에 교회 공동체로 사울이 안내되도록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8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심이라는 것을 개인의 일로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은 공동체의 차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므로 회심의 이 복된 일이 계속 나타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회심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회심을, 그것이 아름답게 나타나기까지 견뎌내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회심 후에 소명이라는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과 그러므로 고난의 길로 기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울을 택하여 회심시키신 이유가 이제 설명되는데요. 그동안은 사울이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적인 자기 확신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에 자기를 걸고 그 이름이 나타나며 전해지는 소명으로 회심 후에 이끌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성도요, 고난의 사도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회심의 증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을 깊이 알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길이 되고 부활 생명에 도달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바울로, 아직 사울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았던, 기꺼이 고난의 사도로 그 길 갔던 이 면모가 바울의 회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울이 사도행전 좀 더 뒤에 가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바울이라고 바뀌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본문도 여러분이 읽으셨고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것도 보통 이름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굉장한 이름이었어요. 초대왕 사울을, 그 이름을 이 청년 사울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그 이름이 더 이상 사울로 불리지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불린다고요?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 로마식 이름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방인 세계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히브리식으로 명예로운 이름 사울은요,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교 안에서는 사울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조상 가운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떤 유대교의 가르침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 세계에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무명하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방인 세계에 최적화된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더 이상 자기를 알아주는 유대인들 틈에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단절되고서 내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저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다만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파울루스입니다, 바울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과 소명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삶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지요.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회심했으니 이제 평탄한 길만, 그저 복받는 길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진정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이끌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낯선 일이지만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말트비 데본포트 뵙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어요. 미들네임까지 아주 꽉 찬 분인데 19세기 미국의 장로회 목사였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설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가 이런 주제로 곧잘 설교했는데요, 신앙이란 내면의 평안에 머무는 것과 다릅니다. 힘들지만 맞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그는 그렇게 틈만 나면 설교했어요.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다. 산책길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신앙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려서 둘 다 죽었습니다. 이 뵙콕 목사 자신은 뜻밖에도 42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요. 그게 1901년의 일이었어요. 혼자 남은 부인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 있던 설교 원고와 시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둘 살펴가다가 그걸 출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시들 중에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찬송가 478장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시를 우리말로는, 우리 찬송가에는 제가 영문하고 대조해 봤거든요. 많이 축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정적으로만 주로 옮겨 놓았어요. 원곡의 찬송시는 이러합니다. 제가 3절을 우리말로 좀 들려드릴게요.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하늘아버지의 세상임을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니 하늘이여 울려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서정적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가의 3절이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브콕 목사님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 시는 지금도 영어권에서 기억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이 시가 낭독되는 그 작품인데, 강하라 be strong 이라고 하는 시예요. 거기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힘겨움을 회피하지 말기를, 오히려 마주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세상이 약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기를, 오히려 일어나 외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지을 때 베브콕 목사님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요, 요셉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니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한 이 사도를 떠올렸을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겁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고난의 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섭리이니까요, 참 생명의 길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번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회심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라 오히려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도전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회심이라고 하는 답으로 고백되며 실행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내용이었죠. 이 회심은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국 섭리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시면서까지 다시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서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런 계기들로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른데 마음의 중심을 두다가도, 삶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향하여 반듯하게 방향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다메섹 교회에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회심을 계속해 나가야 할 텐데, 그 회심이 우리 서로의 기다려줌과 격려함과 충복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은 그러나 내가 회심했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소명의 자리로 그 회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건 다시는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요, 현실에서 손해봅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고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롯이 걸어갈 때 회심의 귀하고 복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잘하였다, 고생했다, 잘 완주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회심의 길을 평생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